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 허락해 주셨사오니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 좀 기억하여 주시고 구별된 삶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응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다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는 3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가지 사건 중에 어느 하나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지 않고 이 3가지 사건을 연결하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9장의 처음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마을에 보냄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는 8장의 내용 가운데 보면 26절로 39절까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 예수님 그렇게 해서 고쳐주셨죠. 그리고 이제 어제 살펴본 이야기는 이제 39절로 40절부터 56절까지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고쳐준 이야기,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장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각 마을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 없이 각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게 될 때에 그 파송된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각 마을에 가서 귀신 쫓아냈고 병든 자 고쳐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헤롯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황한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한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을 통해서 빠르게 퍼져나가서 헤롯 귀하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냐면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 돌아왔다. 막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난 거다. 죽었던 엘리야가. 그 옛날 오래된 선지자가.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 선지자들, 뭐 모세를 비롯해서 이런 선지자들이 살아 돌아온 거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요한은 분명 헤롯이 목을 베어서 죽였는데, 근데 어떻게 또 요한이 행했던 그 일들이 또 다시 일어날까? 그 옛날 엘리야가 했던 그 일들이 어떻게 또 일어날까? 그 옛날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일들이 어떻게 또 일어날까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이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 생명의 떡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는 단지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의 수만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였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계속해서 나눠주고 전해줬더니 전해주고 전해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된 주제가 뭐냐면 두 번째 이야기에 헤롯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죽이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은 세례 요한이 돌아와서 행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계속됩니다. 예수님 없이도 계속되는 거죠. 그것을 담은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정도로 나눠지고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며칠 전에 이제 딸아이랑 이렇게 대부도 길을 이제 지나오는데 대부도에 가게 되면 하얀색 건물로 지어진 대부도 찐빵집이 있어요. 거기는 뭐 항상 주말을 빼고 평일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서 찐빵을 사가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딸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저 찐빵집은 찐빵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그냥 평생을 먹고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평생 먹고 살겠다. 돈 걱정 없이 평생 먹고 살겠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가수는 노래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부를 때마다 돈 들어와. 이미 다 끝났는데도 지금 조용필 시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필 곡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곡 부르는 사람들이 거기다 돈 내니까 그 돈 들어오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돈 들어오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야, 한편으로는 목사이면서 야, 부럽다. 부럽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뭐 얼마 전인가 안산 그 원곡동 그 복권 집에서 뭐 연속으로 이렇게 복권 당첨됐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복권 사려고 줄을 뭐 100m, 200m 섰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월요일에 들었어요.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찐빵집이 됐든 뭐 노래 하나 불러서 계속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든 아니면 복권에 당첨이 되든 이 모든 삶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거고요. 그 삶의 방식은 남의 것 빼앗아서 아니 뺏는다라고 하는 좀 그렇지만 내가 땀 흘려서 남의 것 내가 받아서 내 배를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내 것을 남에게 주어서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인 거죠.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의 이야기 가운데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 가지의 공통된 것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어려움을 당하면 세 가지 이야기의 그 상황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예수님 보내시는 곳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너희를 대접해 주지 않아도 너희들 갈 때에 사람들이 대접해 주지 않아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그 복음 전하는 일들 물론 시대가 달라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 일을 행하라. 두 번째 상황은 세례요한이 죽임당한 거니까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행해라. 세 번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의 기적의 장소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그 일을 행해라. 어떤 장소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은 절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이야기예요. 죽임을 당해도 죽였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와서 행하는 그런 일들처럼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마칠 텐데요. 어제였나? 우리 청년부 단톡방에 한 88명이 있는데 우리 부장님이 갑자기 선착순 10명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이렇게 들어오기만 하면 당첨 그래가지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나나 우유 10개를 선착순 10명 해가지고 이렇게 청년 단톡방에다 올린 거예요. 먼저 클릭하는 사람, 먼저 들어오는 사람한테 선물 쏜다 해가지고 88명 가운데 1등, 2등, 3등 이렇게 다 하게 되는데 저는 궁금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선물을 받기보다는 이게 뭐지 하고 무슨 선물일까 하고 들어가서 클릭을 했는데 8번째 당첨 그러면서 보니까 바나나 우유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첨되고 나니까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 받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게 뭔가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바나나 우유였어요. 근데 제가 그 바나나 우유를 딱 받고 나니까 내가 애들이 받을 걸 내가 어른이 뺏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애들이 이거 클릭해서 애들이 해야 될 건데, 근데 목사가 떡하니 들어와 가지고 애들 받을 거를 뺏은 그 미안한 느낌에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10개 똑같이 부장님처럼 똑같이 초콜릿 10개 당첨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장님을 반주하는데 부장님이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기쁨을 줄까? 그래서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었는데
저는 얼떨결에 거기 들어갔다 미안한 마음에 나도 해야지 그러면서 10개를 하게 되니까 10개가 20개가 됐어요.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전해주는 일이 누군가 한 사람에서 시작했는데 그 시작한 일이 또 전해지게 되고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귀신에게 눌려있는 사람,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서 배고파서 탈진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영혼을 구원해주는 그 일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둘까요? 찐빵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거, 빌딩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사람 줄 서서 있는 거, 그걸로 자랑거리를 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서 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도 배부름을 주고 그 사람의 얼굴에 활짝 웃음이 피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잘했다고 하나님 칭찬해 주실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서 찾은 거예요. 하루 종일 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겠다고 갈급해서 또는 병고침 때문에 다급해서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찾은 거예요. 이들을 먹여야겠다. 이들을 배불려야겠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26장 함께 찬송합니다. 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 세례요한이 죽었는데 이상하다. 왜 세례요한이 했던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걸까? 오병이의 기적은 빈들이라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이들을 먹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찾으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되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그 일을 작게라도 시작한다면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시작해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배고프고 줄인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민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줄 수